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유라는 것은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일상의 언어로 담아내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진리를 통해 이 진리로 가운데로 그 일상의 언어를 통해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비유의 작업들인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오늘 천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것.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을 그냥 교리로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때로는 딱딱하고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잘 전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비유 자체가 되어서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일상의 소재들을 가지고 천국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1절과 32절의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천국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 또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요한 특징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작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작다라는 것이죠. 겨자씨도 마찬가지죠. 씨들 중에 다른 어떤 씨보다 굉장히 작은 씨앗이 겨자씨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또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작게 시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특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큰 나라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담고도 남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아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또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배우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그 누구보다도 기대했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을 때 아마 유대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서 같은 데 보면,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고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그러니까 백향목같이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이렇게 멋있는 우뚝 솟은 백향목과 같은 그런 멋있는 모습들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을 때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보다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모든 민족보다 아주 강력한 민족이 되는 것, 아마 그것을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과 같다, 겨자씨와 같다라고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의외의 비유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히 의외의 비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큰 것이고 그렇게 자신들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메시아가 입성할 때, 메시아가 왕위에 즉위로 하는 것처럼 입성하게 될 때 멋진 말을 타고 준말을 타고 입성할 것으로 아마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중에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서는 방식으로는 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세상의 방식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32절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작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선하게 살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큰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작은 일들, 작은 선행들, 또 작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믿고 작은 말씀부터 순종하면서 작은 것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큰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뭐 별일이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 주는 일이. 여러분, 그러나 그 작은 하나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그 시작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금을 던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금을 하나 던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귀한 사도가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부터 믿음으로 순종하며 작은 선행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금식을 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작은 한 가지 기도, 또 나의 삶에 지나가는 일들일지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짧게 하는 이 한마디의 작은 기도, 여러분, 그 작은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2절 뒷부분에 나오죠.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특징은 무엇이냐? 겨자씨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작은 것에 감추어진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씨앗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앗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가진 생명력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랍니까?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면 뭐 엄청난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모든 풀보다 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 겨자씨가 자라는 것은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무보다 크다, 그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크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거목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커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32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주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혼자 커서 나 혼자 잘나서 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깃들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들과 청년들 또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큰 그늘이 되어서 누구든지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혼자 크게 성장한 것 같은데 내 주위에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성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겨자씨의 생명력은 무엇이냐면 성장하는 생명력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주위에 깃들일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은 누룩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죠.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러분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보통은 성경에서 누룩을 이야기할 때 안 좋은 의미로 쓰여질 때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실 때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좋지 않은 것이 금방 퍼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누룩을 보통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은 양이지만 그것이 넣어져 음식에 들어갔을 때 전부 부풀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영향력의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확장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제자 그 12명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제자 12명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그런 씨앗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귀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이 세상 곳곳에 여러분 교회들이 세워지는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교회로서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대한 우리가 간증들을 들으면 예수 믿게 된 한 분을 통해서 그 한 분을 통해서 전 가족들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때로는 그 가족이 온 마을을 전도하여서 마을이 전도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좋은 영향력의 확장성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확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이 복음의 확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믿음으로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그 영향력은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향력들로 우리 삶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작은 겨자씨와 같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지만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심겨졌을 때 그 안에 작은 기도를 시작하고 작은 믿음의 순종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열매 맺는 우리 어제 본문에도 나왔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말씀이라면 여러분 작은 일들일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고, 작은 일들일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순종함으로 여러분 결단하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반드시 생명력을 가져서 반드시 복음은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작은 기도를 통해 또 여러분의 작은 꿈과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이 속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